지난 금요일에는 마가복음 8장 전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요. 바리새인들을 잠깐 만났다가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건너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배에 떡 가져오기를 잊어서 고민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마음에 둔하여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대답에 28절을 보시면은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거기 밑에 또 부제가 달렸습니다. 우리 부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고충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제목을 정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어떤 제목을 정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또 잘 기억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게 안 나와, 제목을 잘 정하기 어렵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혜를 하나 받은 게, 그래, 부제를 달자. 그래서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하여 청하는 말이 나오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분명히 나누어지고 구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과연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2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대답에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신가이다. 우리 마태복음 16장도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런데 이 대답을 하였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가 있다. 제가 헬라어를 썩 잘하는 건 아닌데요. 이 네게 알게 하신 이것은 계시하다, 계시하여서 알게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혈육으로 자기의 육신으로 이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18절에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을 부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결국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들을 고백하였습니다. 메시아라는 것들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계시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은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때가 되면은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더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하여 붙잡고 말합니다. 주여 결코 이 일이 예수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였던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유대 백성들을, 우리가 로마의 압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건져내실 분이신가, 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시게 하는 분이신가라는 것에만 이 베드로의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단아 내 뒤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사단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을 앗아가는,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혈육으로, 사람의 일로 교묘하게 바꿔치게 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가보시면요,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8절 보시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첫 번째 사단이 시험하였던 것은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굳이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 없이 내게 절만 하면은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니 네가 다 구원해라.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였을 때에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향해서 대뜸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들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오신 아들로 오신 이분이 왜 처참하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느냐? 그냥 멋있게 이 땅에 내려와서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냥 이 땅을 다 쓸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버리고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구원자와 그런 메시아를 바랬지, 예수님께서 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찢기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죽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없으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율법과 의문에 속한 모든 계명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들, 이 사단의 권세들을 소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일을 결국에 성경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의 일이다, 육신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본문 34절을 보시면은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3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람의 일을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이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목숨을 부인할 때에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부인할 때에만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성경은 밝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수고하면서 사시고요, 무엇 때문에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육신의 생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밥을 혹시나 굶을까?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아니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 하면은 그때는 돈이 필요하니까 보험을 들기도 하고요, 혹시나 있을 어려움이나 환난을 대비하여서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왜 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왜 더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결국에는 이 다 육신의 목숨 때문에, 이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편하게 살고 아무 염려가 없이 살더라도 정말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 사람의 일만, 이 세상의 일만을 고민하고 몰두하면서 살아갔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슨 대답을 하고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를 쫓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님을 쫓는 것에만 있습니다. 율법을 쫓는 것도 아니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일,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겠는가?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똑같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사람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분명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혈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요. 이 육신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 아니면 합리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은 마귀의 일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절대로 굴복할 수도 없고 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을 때에 더 이상 나라는 존재가 이 육신에 사람의 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우리 속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계셔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똑같이 육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하나님의 강력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실 때에만 5절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이 파해지고요, 이 세상의 일이 파해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강력으로 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쫓기 위해서는,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을 때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성령을 말씀하셨고요, 성령을 증거하셨고요, 니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서 온전히 나의 일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고 그리스도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잠깐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말씀에 메시아는 죽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왔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일을 부인하고 나를 쫓지 않으면은 너희가 나를 쫓아올 수도 없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구나. 참 이 길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참 함부로 발을 디뎌서 안 될 길이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큰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가보시면요, 10장 28절에 다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우리 3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쫓기 바랍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도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세에는, 우리의 이 생명이 끝나는 날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겠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이론이나 우리의 배운 것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